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번 더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은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모델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의 모델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신앙의 모델을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델로 정한 사람을 막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그 사람 비슷하게 되거나 때로는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물론 예수님이시죠. 근데 좀 이렇게 쳐다보기가 좀 숨이 가쁘죠. 너무 수준이 높아. 그래서 이게 높은데 성경에는 예수님만 모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신앙의 모델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이 아주 좋은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델로 누가 세워줬냐? 하나님이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의 모델로 또 축복의 모델로 세워주신 이 아브라함을 잘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는 게 배우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하우 그러면서 그런 어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안 보여줍니다. 절대 안 보여줘. 왜? 보면은 금방 따라 하니까.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 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이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신 후에 믿음의 모델로 또 축복의 모델로 이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율법만 나오냐? 율법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말하면 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것을 잘 못 찾고 못 보니까 복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구약에도 보면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고 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하고 나타내니까 막 다 율법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율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나?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나?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축복의 모델로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 생활 잘한 분이 없나? 있죠. 아브라함 이전에도 보면 아벨 같은 분, 에녹 같은 분, 노아 같은 분, 믿음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택하셔서 너는 믿음의 모델이다, 축복의 모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브라함을 좀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잘 본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15, 로마서 그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신앙,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그 아침에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즉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하나님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 불러내시면서 하셨던 자식 준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 자식이 없네요. 자식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강감 소식이 없네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상속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다메섹 사람 아주 신실한 종, 정말 이 엘리에섹은 훌륭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속을 하려고도 그랬죠. 요 엘리에섹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러면은 양자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자식 준다고 하는데 안 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포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수용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어저께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더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아니면 딱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섹 네 아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식이 돼.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딱 끝냅니다. 조금 더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줘. 그러니까 야, 그러면 종은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아닌 건 맞는데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만들라는 건가? 우리 부인은 이미 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갈을 통해 갖고 자식을 만드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니라고 그러면요 얼마나 포기를 잘하는지 몰라. 그래 어제도 제가 믿음은 포기하는 거다, 자기 부정하는 거다,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갖길 원하면 내 생각도 좀 내려놓으시고 내 감정도 아멘도 안 하시네, 내 감정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적어도 좀 아멘을 해줘야 신바람이 날 거 아니에요. 내 뜻도 내려놓고 그게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포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세봐라. 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식을 본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 그러고, 믿음이 없으면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믿음 좋네 그러고 얘기하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하나님이 헷갈리는 얘기 안 하셔요.
성경에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나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리고 책망을 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이 좀 올라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약속하면 아멘하고 또 그대로 수용하고 이런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믿음의 모델로 내가 세워놨으니까 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지난주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해야 하는데, 삭개오에 관한 말씀 맨 하단에 보면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 세리장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내가 이런 사람을 찾으러 와서 이런 사람을 만나니 너무 기쁘다,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니 너무 기쁘다고 한 것처럼 삭개오를 이렇게 찾아내시고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담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되냐? 의인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다 지키면 의인되고, 아니면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으면 의인된다. 뭐 선택은 자유지만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제안하신, 야 이거 믿어, 이거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인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되면 해보야 그러지, 그거 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바리인데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걸 오늘날까지도 그걸 붙들고 고민하는 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깝깝하기도 하고, 율법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율법 붙들고 율법주의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율법으로 의인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미 결론 났는데 왜 자꾸 붙잡고 씨름하냐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이렇게 생각할 마다 그게 은혜로 받은 거라니까요. 일하지 않고 받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 아니겠어요? 우리 그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무섭게 다루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16절에 보면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11절에도 보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계속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다 보면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든 언약이든, 아니, 할례와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든 율법이든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효력을 어떻게 지금 미치냐, 효력이 있냐 없냐,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믿음으로 의인된 거는 할례 때 받은 거냐, 무할례 때 받은 거냐, 뭐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된 거는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할례 받기 전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된 거는 할례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는 믿음으로 의인됐다는 얘기를 하고, 할례는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 15장과 17장의 사이는 시간이 얼마큼 경과됐냐? 약 14년 정도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 난 다음에 할례는 14년 후에 받은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되고 14년 후에 할례의 사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된 게 할례 받아 의인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그런즉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러면서 그런즉 이복이 그랬는데, 믿음으로 의인되는 이 복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은혜로 의롭담 받는 이 복이 할례로 온 거냐 무할례자 때 온 거냐. 물론 은혜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설명 잘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된 거는 할례 때 된 사건이 아니고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할례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한 번 더 설명하면은요, 이해가 돼. 이거 우리한테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유대인에게는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할례냐 무할례냐 이거를 엄청 따졌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구원도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던 시대에 썼던 이게 로마서라는 겁니다. 얼마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갖고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의인된 거냐는 겁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인됐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누구의 믿음의 조상?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자꾸 할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믿음의 본으로 세우는 아브라함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이제 이 말씀이 좀 헷갈려요. 위에는 무할례자의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긴 또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2절 말씀이 이제 위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막 충돌이 오는데, 저도 그래서 몇 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번역을 잘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면 다른 이렇게 잘 이렇게 뜻을 쉽게 풀어놓은 공동 번역을 이렇게 참고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공동 번역 보니까 이해가 쉽게 되어져 있더라고. 근데 평신도들은
공동번역 사면 좋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얘기 들으셔도 뭐 무관하니까. 어쨌든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 이 얘기는 할례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뜻이 뭐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읽으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음의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는 할례의 표, 할례로 인친 거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로 된 거에 인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한 확인표로 할례를 주신 거지,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의인된 게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해.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 사람들의 조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믿는다고 할 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사람한테 세례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로 이미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에게 그 표로 할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 받은 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보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의 믿음의 조상도 되지만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할례 받은 것이 믿음의 조상의 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본받은 사람들이 된 것. 다시 말해서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에 대한 그냥 표식, 그냥 하나님이 그런 표로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 세 번째,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상속자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 이런 말씀인데 13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 되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이시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에 관한 말씀들이요, 요 창세기 15장에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섹을 상속자로 할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렇게 상속받은 거를 모르다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땅을 상속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믿음의 모델로 또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모델로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같이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언약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믿으면은 믿음으로 구원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도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또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도 되고, 또 상속받을 자의 조상도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오늘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델로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